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이 그 어디서나 날마다 하늘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쁨의 서신이라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기쁨, 기뻐하다입니다. 무려 16번 이상이 나오지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보낸 편지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혼란이 있었고 할례당의 공격이 심해서 교회가 어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라 권면하며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조금은 힘들어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웃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여유가 우리에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서신은 언제나 발신인과 수신인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종이었던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누구일까요? 그는 유대교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자신을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바울은 앞장섰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자 그 흩어진 사람들을 또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찾아가는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박해자, 폭행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은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100%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자신의 종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은요,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인의 뜻만 따르고 주인만 높여드리면 되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즐거워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능력과 예수 믿는 기쁨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사나 죽으나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사나 죽으나 주님만 드러내고
그분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이요, 예수님 믿는 능력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걸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는 그리스 반도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불가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BC 356년경 마게도냐 왕 빌립 2세가 그 땅을 점령하면서 자기 이름을 본따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후 빌립보 땅은 로마에 의해 점령당했고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빌립보에 전장에 승리한 군대들을 그곳에 거주하였고 퇴역한 군인들을 그곳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로마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도 주었고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문화와 정신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충성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에 내려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손짓하여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줄 알고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게도냐로 갑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들어가 처음 만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여러 날을 지내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강가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으로 수입을 삼았던 주인이 수입이 없어지므로 바울을 향하여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다른 풍속을 전한다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죄를 묻지도 않고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착고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 했는데 바울이 그를 불러 멈추게 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일을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기도처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 그의 가족을 통해 빌립보 교회는 개척되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 바울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초대교회, 초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눈물로 전도하는 사명자들을 그들로 인해서 교회는 또한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은혜를 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우리 교회 처음 50여 년 전에 고 김태환 목사님이
개봉동의 2층 상가 건물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 김태환 목사님은 참 복음에 열정이 있어서 개척하신 분이시기도 했지만 늘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다고 그 역사를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늘 복음 전하러 나가서 만난 이가 누구였냐면 바로 송태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송태호라는 분이 병원을 세웠는데 그곳에 늘 찾아간 거예요. 송태호라는 분이 누군지 잘 아시죠? 그렇게 우리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 개월 후 5명이 집사로 임명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늘 나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교회에 있을 날이 별로 없었대요. 늘 나가서 복음 전했어요. 목사님도 조금 더 하고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고. 송태호라는 분이 지금은 참 인자하게 보이시지만 아마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까칠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함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간수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할 자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 사랑을 가득 담아서 편지합니다. 바울 편지의 처음은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도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하는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은혜, 그것의 가장 큰 표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삶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날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감사하며 살았기에 바울은 비록 옥중에 갇힌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평강의 풍성함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인사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아는 익숙한 단어에
히브리어 있죠? 샬롬. 평강, 평안, 평화, 화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요, 동일한 말이에요. 평강은 언제 오나요? 평강은요, 은혜 뒤에 따라옵니다. 평강은 은혜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에 대한 열매였던 평강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평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되어 저주와 슬픔뿐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주 대신 평안을,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누린 기쁨의 근원은 바로 이러한 평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참수형시킵니다.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절기였던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일 수 없어 감옥에 가둬둡니다. 절기가 끝나면 바로 죽일 생각이지요.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임을 맞이하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천하태평입니다. 천하태평으로 그 감옥에서 잠을 푹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자는지 천사가 와서 깨우어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푹 찌릅니다. 그때서야 잠을 깨어서 천사와 함께 나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순간적이고 포피적이고 일시적인 기쁨과 안정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평강,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진정한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인사말을 마치고 이제 3절의 본론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 그런 사람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형님 같은 분이세요. 모든 면에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디다 내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늘 사랑으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겸손하십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저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그분도 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의 동역자 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서로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 찾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 감사가 있고 서로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있고 기도하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말입니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서 한숨만 푹푹 나오고 기도하면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축복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넘치는 축복의 기도가 넘치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정말 행복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않았을까요?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말은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요, 단순한 참석이 아니라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삶으로 교제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협력하는 동역자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함께 분담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한 시기를 보면 교회가 개척된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 함께 바울과 동역하고 열심을 다해 수고했어요. 선교와 전도를 위해 보내는 선교사로 마음을 다해 후원했어요. 또한 물질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선교사로 전심을 다하여 바울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선교지를 날마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울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빌립보 교회는 헌금하여 에바브로티도를 통해 전달했어요. 이렇듯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모든 면에서 전심을 다했어요. 언제나 복음을 위해 동역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겼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 동역자 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빌립보 교회와 같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전심으로 동역자 되어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도 함께 동역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를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한길 목사의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의 동역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세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기에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동역자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의 동역자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축복하실 거예요.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 했대요. 하나님이 착한 일 하셨대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 아닌가요? 내가 착한 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착한 일 해주셨대요.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착한 일 하신대요. 우리를 향한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고 누가 이루셨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주이신 분,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착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완전하게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오늘 또 착한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그 착한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착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생명 다하는 끝날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착한 일은요, 여러분들이 예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하여 착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내 모습 보면 별로 아닌가요?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야곱이 자기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말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꾀쟁이,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죄악투성이.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오늘도 한 땀 한 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빚어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허물투성이지만, 우리의 입술은 늘 죄악뿐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늘 험담 뿐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착하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겁니다. 여름철 쑥이 많이 날 때 여러분들 잘 해 드시는 떡이 있죠? 무슨 떡 해 드십니까? 그래요. 쑥개떡 해 드시죠? 제가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쑥개떡을 좀 해주셨어요. 가끔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이후에 쑥개떡을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20여 년 쑥개떡을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쑥개떡을 잘 해주시는지 행복해요. 그런데 그 쑥개떡이 요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만드신 쑥개떡은 참 예쁘게 잘 만드시더라고. 쑥개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쑥개떡 만들 때 보시면 어떠해요? 여러분들과 제 모습이 쑥개떡, 개떡 같은 모습 아닌가요? 안 그래요? 한번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춰보세요. 개떡 같은 내 모습 아닌가요? 개떡 같은 내 모습. 내가 믿음의 사람 맞나? 정말 내가 예수쟁이인가? 그렇게 생각될 때 없지 않으십니까? 늘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질 때 없으시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모이면 남 비판하고 험담하고 싫은 소리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개떡 같은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한 땀 한 땀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어 가셔서 손수 하나님이 가장 멋진 개떡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착한 일을 통하여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의 착한 일, 그 손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빚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자였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복음의 동역자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이루실 착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에 날마다 찬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